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양처럼 때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고 욕망을 쫓아 갈 때가 있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건져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어주신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신앙은 부흥의 그런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166쪽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영혼의 다시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횟수로는 다섯 번째가 되겠죠. 이제 주제로는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불가지론자가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은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죠. 유명한 불가지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 순서지에는 다음과 같이 엄숙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노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달아나거나 울고 싶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노래할 이유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을 보세요. 임종예배, 위로예배, 입간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운구를 할 때도 찬송을 부르고 안치할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 장례 문화를 보시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교는 애도와 눈물과 비탄은 있었지만 노래는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울음꾼이 있을 정도로 슬픔이 가득한 날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인간적인 육신의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떠나는 자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저 요단강을 건너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마냥 슬픈 날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 젊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내 몸이 아파 보면 죽음이 정말 두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간증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그 사업에만 열중하다가요, 자비랑 선교사로 가셨는데 사업에만 열중하다가 이제 선교로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 계기가 뭐였냐면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죽음이 자기가 막 죽을 것 같더래요. 빨간색만 보면 막 피가 보이고 죽을 것 같아서 미쳐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도 내 가족이 죽거나 심지어 내 애완동물이 죽어도요, 사람의 감정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사탄이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의 고통과 죄의 형벌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모습으로 형벌로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이요, 사실 첫 번째 죽음도 두렵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게 정말 답답한 거죠.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폐쇄기에 짙어져 갈 때 일본군 병사였던 쇼이치는 괌에 당시에 주둔해 있었고, 그는 전쟁에서 지면 미군에 붙잡힐 것 같아서 두려워서 밀림에 들어가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미국 비행기가 밀림에 뿌린 전단지를 읽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포로로 붙잡히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계속해서 동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25년이 넘도록 그는 밤에만 동굴에서 나왔고 개구리와 쥐, 바퀴벌레, 망고 등으로 연명했습니다. 몇 명의 사냥꾼이 그를 발견한 뒤에야 그는 밀림을 떠나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군. 어쩜 그토록 까마득하게 모를 수 있지?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인생을 완전히 낭비한 거잖아. 다음과 같이 한탄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다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의 감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25년의 삶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수히 많은 감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벽도 없고 간수도 없고 자물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 걸터앉아 자신의 운명을 슬퍼합니다. 그들은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즉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알았던 모든 유대인들을 비통함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전보 소식을 들었어요. 빨리 와서 내 오라비를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4일째가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하늘로 떠나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고 또한 확실히 다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가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도 참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지만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전역을 앞두고 정말 그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장례식장 갔을 때 제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전역하고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또 어떤 장례장에서는 그 아빠가 불의에 에어컨 기사였는데 2층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져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보니까 이제 아기를 안고 이게 장례장에서 제가 딱 봤을 때 할 말을 제가 잃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가장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죽음이라는 공포의 이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우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셨을 때 그 안타까움, 주님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우신 것도 있지만 잘 보세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같이 슬퍼하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신 것입니다. 38절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습니다. 성인 남성 혼자서 이 돌문을 굴릴 수가 없어요. 돌문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쇼이치 요코이처럼 두려움의 돌문에 갇혀버린 모습을 돌문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두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마르다의 반응은 예수님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찌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하노버 공국에 한 백작 부인이 있었어요. 이 백작 부인은 굉장히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기독교를 이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근데 부활을 하려면 무덤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무덤을 화강암 석판으로 봉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덤을 석재로 둘러싼 뒤 화강암 석판으로 덮고 무거운 죬새로 그 돌들을 연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화강암 석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묘지는 영구 매입한 것으로 개봉이 불가합니다. 무덤을 봉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백작 부인은 그녀의 무덤을 통해 부활신앙을 조롱거리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봐라, 부활이 뭐가 있냐? 무덤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부활이 되냐? 그러나 여러분, 그 무덤가에 작은 자작나무가 있었어요. 이 자작나무의 뿌리가 화강암 석판 사이를 지나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작나무 뿌리는 돌들을 연결한 죬새가 느슨해지고 화강암 석판이 들릴 때까지 수년간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결국 화강암 석판은 자작나무에 기대어졌고 그 허세에 가득한 묘비명은 한 나무의 굳은 의지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무덤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돌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돌문을 옮겨놓고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 번 부르셨어요. 나사로는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건 속에 눈이 뜨이고 배로 동인 손이 들렸습니다. 무릎이 들리고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운명도 아셨어요. 이제 곧 예수님도 믿는 성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문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시고 막아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겨야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죽음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을 알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며 이 장례장에 노래가 퍼지는 것처럼 찬송하는 거예요. 열릴 것을 확신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반드시 건너야 할 강으로 보고 그 이후에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아프리카의 누떼가 강을 건너야 할 때 다 머뭇거릴 때 리더가 그 강을 건너면 악어떼가 있어도 다 동참하잖아요.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면 그 뒤따라가는 사람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밀림 속 오지에 사는 인디언 부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오지에 사는 인디언 부족들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밀림의 다른 쪽 병원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부족들이 미신을 믿어서 이 강에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 물에 닿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선교사님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물은 뭐 악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자기 얼굴에 막 물을 끼얹어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했던 게 뭐냐면 강물에 자기 몸을 완전히 담가서 헤엄쳐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였어요. 강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함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 부족이 환호하면서 그 강을 건너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값싼 능력에 겁을 먹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음의 강이 두려워할 게 못 된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나사로를 심지어 그 무덤문에서 나오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냉소적입니다. 그렇대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처럼 직접 이제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정복하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에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떤 진리의 말씀에 닻을 내려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문을 본인이 직접 옮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시켜서 돌문을 옮겼습니다. 그 말은 실제 육체적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삶에 있어서의 죽음의 공포처럼 우리가 삶의 여러 부분에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인생의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그 마음에 돌문을 과감하게 열고자 하는 결단을 네가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네 마음의 감옥을, 돌문을 젖힐 수 있는 용기를 내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대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는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것이고, 이제 본인들이 남겨진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삶 속에 여러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삶 속에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난 일어설 수 있어,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결단을 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죽음으로, 지인의 죽음으로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삶은 무기력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닻을 부활해 주십시오. 육신의 부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삶 속의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는 참된 삶의 부활을 누리십시오. 이 진리의 닻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어려움에 처한 두려움 속에서 그곳에 갇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문을 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듣고 저희들 결단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주님이 일으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또한 절망 속에서 그 문을 열고자 힘을 내고자 하는 영혼에게 힘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돌문을 굴리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